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보면 알지만 이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는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삼으라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가르치고 지켜 행하고 세례 주고, 요게 그 제자 삼으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걸 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하면. 그러니까 그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가 내가 너희가 분부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고 세례 주고, 요렇게 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삼았다는 것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3장 말미에서 들었고,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옛적에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막 따져 물었던 그 사람들이 또 막 요한의 제자들과 논지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예수한테 가는 인간들이 더 많다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괜히 막 이렇게 시기심을 나게 했잖아요. 요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는 줄 예수님도 이제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요런 사람들이 가서 요한한테 괜히 막 이렇게 그 시기심을 나게 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막 이 논쟁하고 요런 와중에 우리가 어저께까지 들었던 요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지금 세례 주고 있는 중에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예수님이 현재 뭐하고 계시다면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계신다. 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고 먼저 세례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이 요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세례 주고 한다더라 하면서 시기심이 나게 하는데 요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예수님도 들었다 그 말이죠. 자,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예.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안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전혜진 성도님이 며칠 오시다가 며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뭔 소린가 이러고 있어서 제가 지금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새벽이니까 이렇게 좀 개인적 배려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시는가요?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랬다면 곧 자기에게도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요한이 만약에 세례 줄 때 사람들이 안 따라갔으면 별 볼 일 없다고 내버려뒀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갖고 세례 받으니까 그거 못 봐서 가서 막 시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올까요? 예수님한테 오겠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뭔데 세례 주냐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미리 진작하고 아시는 거죠.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이때쯤 요한이 잡힙니다. 요한이 세례 헤로드한테 잡힙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공격의 이 초점이 자기한테로
맞춰줄 것을 아셨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세례 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있다고요. 제자를 삼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요한이 저기 봐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들으면 저게 자기가 그리스도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곧이어서 예수님께로 공격을 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갈릴리로. 자, 근데 2절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와서 세례 갖고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것도 문제 삼겠지만 제자들이 세례 준 것도 문제 삼겠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 줬지 자기 제자들 보고 세례 주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네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줄 권한이 없었어요. 요한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세례를 줄 수 있고 자기 권위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즉 이 자체가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높다라는 것 이거를 지금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스스로 세례를 준 것도 문제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 별볼이 없는 갈릴리 촌놈들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주라 하냐? 이놈들이 무슨 세례 줄 권위가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 모든 책임을 이중으로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주 커지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놈들한테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요.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크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만이 즉 오리라한 엘리야라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게 세례였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요한만 할 줄 알았네. 그랬더니 이 10명이 넘는 이때 당시 제자들이 뭐 꼭 12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나중에 12명을 따로 불렀다 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가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다수가 지금 요한과 같은 역할, 요한과 비슷한 사명, 요한과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놀랍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훗날에 사도들을 세울 때 그거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아직 이 이름이 12명이 확정되지 않은 혹은 더 많을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일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를 증명한다고요? 세례를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안 주고 제자들을 시켜서 너희가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죠. 본래 제사장인데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저 강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강으로 가게 하셔 세례 주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세례 줄 수 있는 권한과 권위였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지금 많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성전 제사와 자기들이 주는 정결례로서의 물속에 담그고 끄집어내는 이 일이 사실상 무가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됐고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 제자 삼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정말 결정적인 행위인데요. 이 행위가 뭐라고요?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편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바, 우리의 영혼이 그를 찾아 간절히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는 구원의 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 개념, 그 잘못된 구원 개념과는 다른 구원관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는 유대 전체로 확산되게 되겠다 이 말이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아주 근접하게 주만은 옛날에 유대인과는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구원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줄 알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여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으나 너희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던 데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한은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랬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죠. 요한이 세례를 준 지역이 아래쪽일까요? 위쪽일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이제 수요일날 여호수아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파가 뭐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 쪽에서 세례 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사해바다 위로 요단강 줄기가 시작됩니다. 거기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오히려 북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쪽의 10지파가 옛날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섞어 살았죠. 이 길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하면 요한이 오히려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북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이 남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히려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지역 비슷한 위치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을 건너서 삥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이제 제가 일부러 내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보려고. 사마리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봐가지고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봐보세요. 이게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이 노란 거 보이시죠? 이 노란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노란 지역이 유대 땅이고 푸른 거 하나 보이죠?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요게 요단강 줄기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줄기니까 요만큼에서 세례 줬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유대 땅이니까 요 남쪽에서 세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다가 유대인들이 핍박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시죠. 근데 보통은 옛날에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을 건너서 돌아서 갑니다. 갈릴리가 더 위쪽이거든요. 돌아서 가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돌아서 안 가고 가로질러 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올 때가 한 번 있어요. 십자가지로 예루살렘한테 내려올 때 보통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직선으로 내려올 때가 한 번 있어요. 직선으로.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선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여인을 만나죠. 예, 이때는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십자가 지러 갈 때 제자들이 옛날에 한번 갔던 적이 있으니까 원래 안 가지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거처를 예배하려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 안 가고 올라가는데 요 옆에 강줄기 여기서 누굽니까? 요한이 세례주고 있었고요. 요렇게 지나 올라갑니다. 요 지역이 12지파가 있었던 요쪽 지역이 옛날에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고 불렀고 요 갈릴리 바다 있죠. 요 위쪽을 갈릴리라고 불렀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럼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만 상황적 배경으로는 핍박을 피해간 거죠. 핍박을 피해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핍박의 자리와 이 박해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을 보고도 멍청하게 서 있는 건 진짜 멍청한 거라 그랬고 환란이 오는 걸 보고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하여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네가 복음을 부인하면 살고 복음을 시인하면 죽는다. 그럴 때 살기 위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복음을 시인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잡히기 전에 멍청하게 앉아서 잡아가시오 이런 게 아니고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줍니다. 보세요. 복음을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위험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군중이 몰아붙입니다. 절벽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둘러싸가지고 밀어붙이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밀어붙여가지고 절벽 가까이로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중으로 붕 떠서 간 건 아니지만 그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로 그냥 유유히 가로지르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는지라. 돌을 들고 왔다가 돌을 놓고 가고 절벽으로 밀어뜨리려다가 거의 절벽 끝에 왔는데 갑자기 얼음땡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밀려가다가 그냥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밀고 길을 내서 지나가 버려요.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핍박을 피한 경우인데요. 그런 케이스인데 매우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사람이 자기 계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 핍박을 피하는 법을 보여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죠? 갑자기 전부 다 눈이 머려버려라 이래가지고 안 보이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게 됐고 육체적인 보호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첫 번째 걸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봐보세요. 이 핍박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당하는 핍박이에요. 직접 지금 당하지는 않지만 미리 예상한 거라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전쟁하는데 내가 1만이고 다가오는 쪽이 2만이다. 그러면 어찌 하겠느냐?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북한도 미국한테 이렇게
역사상 남북 분단 후 70년 만에 이렇게 꼴이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처음이죠. 왜요? 힘이 약하니까요. 진짜 미국이 때려버린다 하면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생존을 위한.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짓다 마는 이런 짓은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잘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집을 짓겠는가 이걸 한번 계산해보고 집을 짓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라고 주님 말씀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온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체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라고. 이 첫 번째 핍박이 예상될 때 우리 인간들이 이런 소문이 들려왔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말이죠. 신적인 능력으로 쫙 안 게 아니에요. 뭐냐면 들린지라. 소문이 퍼져온 거예요. 소문이. 그만큼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마음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의 위치에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인간의 위치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핍박과 위험이 감지되고 예견이 될 때에 너희에게 내가 하나 가르쳐 주는데 가만히 있어서 당하지 말고 또 겁을 내고 입을 다물고 아닌 척 이러지 말고 자리를 옮겨서 사역을 계속해라. 미리 옮겨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어리석게도 열심은 있지만은 이게 또 그래갖고 쉽게 그러니까는 때가 이르기도 전에 스스로 때를 단축시키고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모범적인 이 핍박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적 방법, 즉 육체적인 방법으로서 핍박을 피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그걸 보여줍니다. 뭐라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개처럼 지저대고 이 독사처럼 물어대죠. 주께서 아신지라. 주님이란 말을 이제 그냥 써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남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 뜻이 아시죠?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주님께 있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예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진 주님으로서 처음 불려지는 이 자리에서 처음 행한 게 뭐냐면 복음 증거가 때가 이르기까지 폐하해지거나 그게 소멸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권을 행사하신 분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 우리가 생각에는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 강력한 능력을 행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냐고 제자들과 함께 좀 안 좋은 표현하면 도피를 할 때 주님이란 말을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준다면 이러할지라도 이때도 예수님은 주님이고 이때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주의 나라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피하여 가고 자리를 옮겨가고 예루살렘에 핍박했을 때는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이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하나로 추가로 알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때쯤 하여 다른 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면 이때쯤 하여 요한이 잡힙니다. 예, 이때쯤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하고 가버나움 가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외쳤는데 요한이 잡혔다 이럴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도 이제 시기하려고 할 때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고 그때쯤하여 요한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디라 그 장소가 어디라고? 요한이 이 갈릴리 가는 그 지역 어느쯤에서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그 지역을 거의 옆으로 이렇게 같이 지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서로 보내고 한 겁니다. 그래? 그럼 거기가 헤롯 통치 지역인데?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런 것. 자, 요한이 헤롯이 다스리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형하고 죽게 됐고 예수님은 그곳을 그대로 인수인계라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의 주 사역지는 유대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지역, 이런 비유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환영하는 쪽은 유대 땅 지역이 아니고 비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저 위쪽에서 사역은 하지만 크게 보면 비유대 지역에서 요한을 위주로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비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패턴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은 하셨지만 시작은 거기서 분명히 시작을 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했던 데는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비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비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지금 무슨 말하면 요한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비유대 지역에서 많이 해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대적들은 주로 유대에서 왔고 비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요한이 세례 준 것만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후를 보면 예수님을 어느 지역 사람들이 따르느냐 예수님을 어느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추종하고 순종하느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도리어 대적자인가 볼 때는 확실히 요한이 사역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더 따르고 요한도 배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배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이게 꼭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 믿을 준비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건 또한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전 1단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빠른 사람은 4, 5단계로 가겠지만 크게 보면 그 다음 목회자가 2단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세대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맨 땅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우고 그가 은퇴한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는 눈물을 흘리고 뿌려야 됩니다. 정말 죽을 동상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2세대는요. 본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앞선 세대에 뿌려놓은 열매를 먹으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 사람 말로는 그 고난이 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도 많이 받고 같이 신앙생활해도 말할까요? 고난에 비해서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 자기의 제자를 보호하실 줄도 아셨고 또한 앞선 사람을 통하여 그 동역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 예비한 길을 따라 친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내일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